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우리나라 판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는 일종의 솔로 오페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페라는 것은 원래 오프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오프스라는 이 라틴어가 작품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좀 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노래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오페라는 그냥 노래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함께 동작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노래극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는 이런 노래극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 오페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겠죠. 그럼 혼자서 하려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대략 판소리를 완창하려면 한 서너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서너 시간 동안 한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와 대사를 쉼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들은 목소리를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훈련을 가리켜서 국악인들은 득음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득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얻었다, 목을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위해 국악인들은 4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1993년에 개봉돼서 당시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서울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서편제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서편제가 판소리에서 득음을 하는 과정을 아주 잘 묘사했다고 그래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제일 먼저 산속 계곡 폭포 아래에서 막 소리내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득음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그래요. 우렁창 폭포 소리, 이건 백색 소음이죠. 전혀 보이지 않는 백색 소음입니다. 그런데 이 백색 소음을 뚫고 내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얼마나 뚜렷하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폭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얘기하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옆 사람 소리도. 이렇게 이 과정, 이 폭포수를 백색 소음을 쏟아지는 그 백색 소음을 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음량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치는 훈련이 뭐냐면 동굴에서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굴 안에는 모든 소리가 다 메아리가 되죠. 왜냐하면 동굴의 흙이나 바위벽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이 난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르면 일정하게 반사되는데 이게 고르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막 반사되는 난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리는 큽니다. 내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울리지만 그런데 막 난반사되기 때문에 윙윙거리지 무슨 소리인지 뚜렷하게 듣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이런 동굴에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명료한 소리로 자기 귀에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동굴이지만 소리가 섬세하고 명료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관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갖가지 소음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그런 훈련입니다. 서편제에 보면 주인공이 아주 왁작지껄한 시골 장터에서 막 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인공 소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리가 워낙 시골 장터니까 얼마나 많은 왁작지껄한 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가닥의 선율이 다양한 뒤섞인 이 유색 잡음들,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 혹은 다투는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이걸 뚫고 이제 점점 뻗어나가서 사람들의 귓가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소리내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음이 가득한 장소에서 세 번째 훈련을 거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해변이나 들판 같은 광야에서 소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판이나 평지 이런 해변가는 소리가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딪혀서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작아지게 되죠. 여러분, 파도가 치는 해변에서 막 큰 소리를 해도 잘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막 맞추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옆 사람도 그 소리가 쉽게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명창이 되려면 이런 곳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벌판이나 평지에 가서 소리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훈련을 다 거치면 소위 명창이 되는데, 이 명창이 되면 그 사람 소리는 일반 사람들의 소리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파장을 갖는답니다. 그 파장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러니까 작은 파장은 큰 파장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소리를 내도 워낙 명창들의 파장이 크니까 작은 소리를 묻히고 그 명창의 소리가 그 내용과 그 부르짖는 그 감격들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악인이 득음을 얻다, 이건 뭘 의미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 혹은 사물과 구별된 특별한 파장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득음을 한 국악인을 가리켜 우리가 명창이라고 하는데, 명창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판소리 배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죠. 찾아서 뭐 합니까? 스승과 같은 명창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 배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바울이 2차 전도행 말미에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린도 성도들이 그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바울이 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나도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거 뭔가?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유의 어떤 삶의 파장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파장이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 전달되었어요. 그 파장이 뭔가? 바로 경건이라는 파장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선하고 명예로운 시민 생활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덕목을 가리켜서 유세베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대한민국 국민다운 겁니까? 그걸 제시해 주는 사람을 유세비에라고 불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 고린도 시민답게 고린도 시민으로서의 명예로운 삶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부와 권력과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고린도 시민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새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잖아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하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시민으로서 명예를 얻는 길은 부와 권력과 성공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신전에 가서 그 부와 권력과 성공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신에게 비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코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명예로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무엇이 경건한 삶인가?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신전에 찾아가서 열심히 종교행하는 것, 그게 경건한 삶인가?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사제들이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경건한 삶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가부가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것. 이건 뭡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가 무슨 계명을 줬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삶이 비참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했고 자기도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는 이런 경건한 파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 파장이 부와 권력과 성공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을 뚫고 그들의 영혼에 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파장에 휩쓸려서 그 파장 때문에 그 파장에 담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고린도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경건의 파장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유가 뭔가? 그들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걸 쫓아 산 것이 아니라 또다시 허망한 자신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권력을 얻을 수 있지? 나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누구를 위해서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셨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면 얼마든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피조물에게 짓밟히고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는가? 아,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바로 이 초심을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초심. 여러분이 왜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그 신앙의 초심을 바울이 좀 깨우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예수 믿으려고 결심했느냐?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함이면 경제학자 찾아가면 돼요. 만약에 권력을 얻기 위함이라면 권력자 밑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좀 다른 문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바울이 바로 이 초심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한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해요. 이미 이 편지 쓸 때는 아마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첫 신앙의 초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했던 그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는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우리말로 신실이라고 보냈던 이 히브리 헬라어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실하는 뜻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믿음과 신실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별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신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가 신실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어떻게 자기의 욕망만을 쫓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너희 구하는 것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일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믿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면 저는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장이 됐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기도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면 기도는 요술램프나 우리나라 도깨비 방망이, 전설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을 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내용은 중요한 것 아니죠. 그죠? 도깨비 방망이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요술램프 비비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건 믿음이란 단어를 신실한 단어로 바꿔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기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너희가 신실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이나 허망한 세상의 욕망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오늘 내 아들 하나님 시험 봅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공부를 지질이 안 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붙여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365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붙는다면 누군가 열심히 공부한 누군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시험 볼 때까지 꿈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시험 볼 당일에는 지금까지 힘쓰고 해서 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 아들 꼭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보다 실력이 나온 누군가는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뭘 기도할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를 위한 기도를 하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똑같은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했던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건 바울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는가? 2차 전도여행 때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제 연약한 성도들 그들의 믿음도 격려해주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처음 등장한 장면인데 제자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 실제로 사도들 외에 제자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도대체 언제부터 주님의 제자로 살았는가? 그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잠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마치고 나서 또다시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은 유럽 넘어가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바울이 방문을 해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요.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 모습에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는 신이다.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경비하는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제우스 신전에 데려가서 경배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 앞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갖고 두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을 해요. 갑자기 폭도가 되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기 전에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근데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야밤도주하듯 거기를 빠져나와요. 근데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참고로 이고니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45km에도 그냥 차 타고 몇 시간이면 돼요. 그래 그 2000년 당시는 도보여행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통 한나절 반이 걸렸답니다. 따라서 가서 그냥 얼굴만 쓱 비추고 오는데도 최소한 3일이에요. 가서 하룻밤 묵고 그러면 보통 4, 5일 걸립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그냥 버려야 돼요. 루스드라 한번 방문하려면. 더군다나 비시디 안디옥 사람은 훨씬 더 좀 멉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주일 동안의 자기의 생업을 그냥 우리로 말하면 가게 문 닫고 온 겁니다. 하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는가?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교묘한 말로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충동질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당신들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루스드라에 세워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 뭐 먹고 살래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신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관광 수입이에요. 신전 모양도 팔고 신상도 팔고 그래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신들 문 닫아야 됩니다. 뭐 먹고 살랍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그 근거가 뭔가? 자기들이 사는 동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신전을 찾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이해를 하죠.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충격을 얻어요. 그래? 사실이야?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말 믿고 더 이상 신전을 찾지 않으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제 바울을 주기 위해서 폭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그들이 돌을 던져요. 단순히 그냥 쫓아내게 던진 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바울이 그 돌을 맞고 피투성이 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질 끌고 성 밖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뭔가?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법을 위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꽃과 불의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디모데가 충격입니다. 야,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를 더 귀히 여기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서 우리말로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앉거나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러잖아요. 그때 죽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로 기절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아니스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돌팔매질 당한 사도 바울은 그냥 실신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 밖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는 누구냐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이제 막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는 루스드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겠습니까?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 선생님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즌을 어떻게 장례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불시시 일어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바울이라면 이때 무슨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도시로 가겠죠. 왜냐? 또 들어가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돌에 맞아 죽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저 사람의 돌에 맞아서 죽은 지가 몇 시간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루스드라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유대인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면 또 다시 재현되잖아요. 대부분 사람이라면 아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너희들 그래도 믿음 잘 지켜라. 내가 나중에 또 올게. 훗날을 기약하자. 하고 다른 도시로 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또다시 루스드라 갔어요. 이게 디모데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 죽었어요. 피투성하게 된 채 바울을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이 성 안에 들어와요. 온몸에 멍투성이고 피투성이 투성입니다. 그 모습으로 들어와요. 와서 바울이 뭐 했는가? 뭐 얘기했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무슨 복음 전했을까요? 자기가 전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이 복음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디모데 나이가 한 18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린 디모데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루스드라가 전체가 복음화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안 죽고 기절했나 보다, 실시했었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과 헤르메스 신전을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8살 되는 이 아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세상에 알아주는가?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어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여전히 주를 쫓아 살았던 거예요. 그 디모데를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미 신실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서 전도여행에 합류해서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죠. 예레미야 1장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son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 예언자로 선택하셨는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선택하셨어요. 세상은 내게 조건이 있어야 받아들입니다. 회사에 이력서 내려면 조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그때서야 회사가 오십시오라고 하죠. 이게 세상의 모든 우리 조직들입니다. 근데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택하여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우리를 임신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뭇 민족에 보낼 예언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문 민족,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이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경건의 파장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했다고 해서 상사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초인류 강대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내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유명 인사들, 재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세상의 왕이라고 말했던, 살아있는 신이라고 착각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18살에 루스드라라는 조그만 총구석에 사는 이 디모데는 무명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디모데 이름만 있습니다. 그 시대 루스드라의 족장이 누군지, 시장이 누군지, 그 시대의 이 주의, 우리로 말하면 주지사가 누군지, 황제가 누군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루스드라에 왜 성공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루스드라의 부자가 왜 없겠습니까? 루스드라의 권력자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한 사람, 디모데 이름만 있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주목해 보겠습니까?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분은 특별한 재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굴 주목해 보시는가? 당신이 선택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주목해 보십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하찮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해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같은 사람 주목해 볼까요? 안 봅니다. 교계에서 저를 주목해 볼까요? 안 봅니다. 여러분도 주목 안 하는데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목해 보세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 성도가 모인 교회 장로를 하면 주목해 보겠죠. 거기 권사, 거기 집사람은 주목해 보겠죠. 누가 우리를 주목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죠. 당연히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이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현장 예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현장 예배만이 우리의 경건한 삶의 표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예배 현장이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을 때 내 편의대로 드린 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작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웃사랑 때문이잖아요. 난 사람이 걸리면 내가 다니는 직장의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나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나거나 나를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러한 때에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에는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나를 주목해 보신다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겠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대충 드립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신다. 대충 살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겠죠. 그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일터, 그가 속한 신학의 공동체에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지만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저희는 사형제인데 모이면 대가족이 되기 때문에 다 금지입니다, 금지. 추석 때도 못 모였는데 또 못 모입니다. 각자 알아서 명절 잘 지내라 하고 뭐 인사밖에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족 친지를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게 설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또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나 혼자 있든 다른 사람이 있든 경건의 파장을 울려 퍼지는 경건의 파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한 주간도 그런 파장을 가진 사람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상실한 그 순간 나의 신앙은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변화된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지식인이 있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유명하고 영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 내 유익만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피해본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코로나19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 위해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더 하나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하나님이 감염자 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줄어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혹 부모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삶을 통해 경건의 파장을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특별히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경건의 파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